34절부터 46절 오늘 1장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34절로 4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계시되 야곱에게 너희를 주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기업으로 찾아내리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신산에서 오르막까지 이른지라.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것을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사건 상황으로 보면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한 사건이죠. 지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반응 전체가 묘사가 되고 그 백성들의 반응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결정과 조치가 결과지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통합적으로 잘 봐야 되겠죠. 불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정탐의 사건들을, 정탐의 내용들을 그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던져둔 상태에서 우리를 늘 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속적 세계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된 창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다시 재창조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은 한 개인으로서는 완료된 사건이지만 인류 전체를 보면 계속 진행 사건이죠. 계속 타락한 세상에서 다시 재창조의 세계로 하나님께 계속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두 세계가 같이 병존하도록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타락의 세상에서 재창조의 세상으로 계속 옮겨오는 긴 시간의 과정을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사의 큰 흐름 속에 한 개인은 자기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사건이 개인에게는 완료가 됐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계속 진행 사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세계관은 한 사람이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경험한 이후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안에 들어오기는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한 인간의 내면 안에는 한 세계관만 존재하는 겁니다. 남 안에서 사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세계관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재창조의 사건으로 그 세계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는 소속은 재창조의 소속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타락한 세상과 재창조의 세상 가운데 서서 중보의 사명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이해가 되죠? 우리의 신분은 재창조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직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재창조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가운데 서서 하나님 모르는 아직 타락한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옮겨오게 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중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자기 소명으로 받은 성도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계속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보자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 중보자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거듭난 성도와 함께 동력을 하면서 중보 사역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 사역의 동반자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몸에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한번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세계에 완전히 온팡 빠져서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더 이상 딴 고민 없이 이제 돌아선 세계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계속해서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고난이요, 또 우리의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고난이면서 그 고난이 동시에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가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매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받고 있고, 그 세속의 세계에 발딛고 살면서 두 가지가 여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태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서 나를 지배할 참 주제는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시인하고 매번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혼란스러울 때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부르심의 본진에 들어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 앞에서 세속적인 사람이 그들보다 먼저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사람의 전략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전문성의 미래를 의존하고 결정을 해버리면서 바로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역사의 주체로서 주관하는 주권자로서 존재하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현실은 그의 백성과 동력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중보도 절반은 그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그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기 의지, 자기 결정권의 절반은 지배를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자기를 제한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불신앙의 선택에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답이 금방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논리를 잘 못 따라와서 맥을 어느 순간에 딱 놓쳤다는 거니까 다시 제 논리를 따라오세요. 힘들지만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셨나요? 안 맡기셨나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결정권을 매번 주시는데 그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좌절된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 큰 걸음에서는 하나님이 좌절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매번 역사적 상황 가운데 절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고 절반이 아니라 큰 섭리에 의해서 경륜 자체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경륜의 한 토막토막을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인생의 그 매번 사건 앞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결정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의 긴 사건 전체를 맡은 게 아니고 한 토막을 맡았다고요. 내가 사는 내게 육체적으로 주어진 그 정해진 시간,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결정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배를 받느냐는 질문에서는 뭐가 답일까요? 받는다 해도 답이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답이에요. 받지 않는다도 100%고 받는다도 100%예요. 자,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의 불신앙을 나는 100% 받아들인다. 이 말이 너희들이 결정한 것을 내가 억지로 매치고 뺨 부딪히고 훅 치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몰아붙여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한 묶음으로 그 세대가 적어도 20세 이상 스스로 성인의 역할을 하고 전인격적인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나이를 20세로 기준을 잡고 그 세대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너무나 불신앙적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는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간장을 끓는 그 속 타는 건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결정한 것은 너희들이 책임지는 거다. 내가 한 수 물리구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한 수를 물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이 진행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한 세대를 한 수 물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운행을 인간과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 운행을 같이 동반자로 맞아 탈 때는 하나님은 전체를 운행하시고 우리는 부분을 각 세대마다 나눠서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 사건 앞에서는 한 부분을 맡은 당사자와 전체를 맡은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의 당사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그 사건이 자기 삶을 맡은 그 세대만큼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종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한 그 시대를 사는 고들하고 딱 구별을 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긴 경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경륜에 위임받은 교회는 매번 세대 단위로 쪼개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도 그렇게 흘러왔고 신약의 교회 역사도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단위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
세대부터 앞선 세대들부터 계속 약속해온 그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으로 앞에 다가왔는데도 결정을 자기들이 못했기 때문에 한 세대를 내가 물리겠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이 세대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는 자기도 한번 사인하면 자기도 돌이킬 수 없다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죠? 교회 입장에서 제자된 한 인간의 자기 인생을 그 영역, 그 시간을 맡은 한 제자의 교회의 태도는 자기 세대가 어떠한가를 잘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왜 세대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내적 구조 자체가 육체적 존재이기도 하고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 세 가지 중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구조는 그 존재 범위 자체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를 해요. 영의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안 초월해요? 초월합니다. 자, 인간 구성은 이런 다른 존재 방식의 양태가 세 개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복잡한 거죠. 영은 반드시 그렇죠. 정신은 어떤가요? 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나요? 안 초월하나요? 예? 초월합니다. 정신은 영의 실체에 의해서 주어진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육과 영이 분리될 때는 정신은 그때 없어집니다. 지성, 의지, 감성 이 부분은 없어져요. 그 실체가, 인격이라는 실체는 영과 구분해서 육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이 혼이라는 영역은 그때는 없어지는데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 안에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영의 그림자격의 역할을 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만나지 않아도 영이 죽은 상태에서도 정신이라는 희미한 영역 안에서 종교성과 신적 존재를 구상해내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영도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정신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지대한 영향은 어디에 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굉장히 어려운 한계에 끈적끈적하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초월해도 뭐 때문에 그것을 실행 못한다? 육체가 있어서 그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러분 지금 못 따라오는 사람은 굉장히 못 따라오게 될 텐데 이건 또 설명이 가능한 영역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인간 심리를 생각하면 정서라는 부분은 혼의 한 영역입니다. 정서와 감정이라는 부분은 육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아요. 육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지각이 정신적 영역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 방식을 가져도 그것을 몸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정서라는 영역은 몸의 경험과 강력하게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서는 한 사람 속에 각인이 되고 나면 정서는 경험된 그 육의 경험을 통해서 정서의 어떤 각인이 딱 생기면 그 정서는 그 사람의 몸과 생각과 의지를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경험한 정서적 상처나 누구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그런 시공간에 제한받는 자기 상처를 경험하면 그게 기억을 해요. 기억은 혼의 존재인데 그걸 기억을 해요. 정서도 혼의 영역인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적인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그걸 몸으로 경험한 인간의 세대는 영과 혼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지배력이 있어도 대부분의 영역은 이 몸이 겪었던
그 정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그 한 세대의 세계관을 넘어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정신수양이나 많은 지적 훈련들을 하고 자기 내적 무의식 세계를 잘 성찰하는 사람만 내 몸에 각인된 경험, 내 몸에 각인된 세계관을 넘어서는 세계들을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 세대 차이라는 거 알죠? 세대 차이. 한 인간은 한 세계관을 자기 속에 접수를 하면 그 세계관은 대부분 지혈을 받고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가 20대가 지나고 나서 권위 체계 속에 몸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발성이나 자기 책임감, 권위를 벗어난 자기 자발적 의지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삶 속에 구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에 익숙하게 훈련된 사람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강요하고 결정한 것을 무조건 따라와.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가치가 자기 몸에 들어오고 나면 그렇지 않는 가치 체계나 그런 기질이나 그런 세계관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은 지적인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또 공부를 하면 이해가 또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에서는 세대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데 그것도 인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치더라도 그걸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십 밑에 있다가 굉장히 어느 직장을 하루아침에 바꿨는데 거기는 아주 자율적으로 네가 결정하고 네가 이렇게 던져주면 못해요. 그게 뭔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 수양이 된 사람은 이해는 어느 정도 되죠.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럼 그것도 하나의 원리지. 그런데 그걸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인간이. 왜 하나님이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세대로 딱 묶음질을 하는가 하면 대체로 인간은, 다수는 소수나 특별히 준비된 애를 쓰는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인간의 경향은 자기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를 바꿔서 쓰는 거는 하나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필이나 AS가 안 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좋은 회사는 어떻게 해줘요? 예? 바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물건 자체를 바꿔주잖아요. 바로 해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다. 이게 AS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몸에 들은 이 죄성이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를 체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 세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어떤 그걸 풍조라 그럽니다. 한 시대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이런 걸 하나의 풍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풍조는 거슬러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 인간이. 그래서 영웅은 드물게 나타나는 거죠. 소시민은 대부분 그 시대가 이끄는 대로 대부분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성향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세대가 이게 할 수 없는 세대다 싶으면 딱 봐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냥 한 세대를 늦추는 거예요. 바로 교환, 물품이 이게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바꿔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이게 대략적인 전체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한 개인이 어떤 가치체계가 내 몸에 들어오고 또 새로운 세계관에 내 몸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특히 신앙 경험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인간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인간보다 정신분열의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내가 원하는 답이 뭔지 잘 이해해 보세요. 있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참된 생명력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을 지배하지 않고 종교성으로만 들어오면 정신분열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장하고 가면 쓰고
내적 억압이나 무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고급 가치를 추구하는, 특히 어떤 인륜적 가치보다 가장 상위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영역에 있는 인간들이 가장 범죄가 악랄하고 굉장히 기만적일 수 있어요. 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신앙이, 종교가 철학적인 체계를 가진 다른 이방 종교도 그렇고 생명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그 참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치 체계하고 내가 신앙의 부름의 체계의 겉모습하고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붙들려고 할 때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나 정신분열 현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리된 억압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환들이 믿는 자들 속에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가끔 설명하죠. 기독교 후기 사회. 그죠? 기독교 후기 사회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 진리가 그 시대 전체의 정신세계를 생명력으로 힘있게 참된 생명력으로 주장하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생명력에 빠지게 돼요. 빠지고 나면 종교성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그동안 앞에 참 생명이 주도했던 윤리체계나 가치체계는 그대로 겉모습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고 이어갈 수 있는 내적 생명력이 빠진 상태에서 교회나 종교나 그 신앙의 어떤 집단 현상이 겉모습을 지향하는 율법적인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내적 체계는 세속적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겉모습은 아주 고미한 신앙 인격의 윤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억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해 먹겠다는 사람은 이탈을 하게 되죠. 배교를 내놓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장 편해요. 근데 이도 저도 못하는 엄마 아빠 눈치 보면 신앙생활 우리 애들은 굉장히 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20살 때가 부모를 이탈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워요. 내 신앙은 없는데 강요된 권위에 의해서 신앙을 위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세대가 억압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면 치매가 오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신앙을 경험하는 세계는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양극단의 세계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고집하면서 가면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아예 애전하게 포기하고 종교 포기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돼요. 종교 언저리에 대충 있으면서 세속성을 못 놓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 아시죠? 열심히 애쓰고 양다리 걸치면서 정신이 헷갈리면서 살았는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사는 인간이나 그냥 난 내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살란다고 그냥 복장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어쨌든 인간이 맞이하는 이 세대가 경험하는 이 가치 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물리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자들이 다 주민등록부 명단 그대로 물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가치를 그 세대 전체가 그 역사적 사건으로 맞이할 수는 없지만 그 진리 체계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몇 소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르트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으려면 씨가 계속 씨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씨 종자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요구르트가 아주 잘 익은 요구르트가 있어요. 아주 물기도 없고 아주 괜찮아가. 맛도 보니까 요구르트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맛없는 게 있어요. 그럼 많이 먹으면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걸 알아보고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홀다가 싹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여보 요구르트는 못 봤네. 내가 묻었다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한테 너무 좋은 요구르트 내가 씹어다 놓은 건데 당신 먹었다고 웃자냐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 하나님이 한 번도 씨를 말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그 씨를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 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시대도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탄식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시대도 하나님 뭘 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남은 자가 있다. 제국에 다 팔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씨가 마른 것처럼 붕괴가 됐는데도, 종교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민족성도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는 마음에 품고 선지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있어요. 그것을 그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그것을 하나의 신앙 가치로 품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시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묵시라 그래요. 묵시.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 사상이 그게 다음 세대를 잠재적으로 있는 시대를 묵시 시대라고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성경 역사를 이어가고 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방식 중에, 이 세대를 바꿔가는 방식 중에 선지 세대는 뭐냐면 순교자 세대는 뭐냐, 목숨을 걸고 핍박받고 불태 죽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를 선언하고 시인하고 자기 신앙을 증언하는 겁니다. 선지 시대가 무리는 시대는 뭐냐면 선지 시대 순교자도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묵시 시대예요. 순교자로 나서려고 해도 죽이는 사람도 없고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완전히 사라져 물 밑에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 시대는 남은 자들이 묵시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연명하는 때예요. 그건 자기가 선지자로 살았다던 용기도 없는데 하여튼 그 신앙이 그냥 이어가요. 이어가다가 어느 날 그것이 어느 한 세대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시대가 있는데 그게 부흥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불신앙의 시대가 오면, 불신학이 이제 완전히, 불신앙 자체가 그 시대 전체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까 이야기한 기독교 부흥 시대가 지나면 기독교 후기 시대가 나타나는, 그 후기 시대는 신앙의 생명력이 빠지고 종교성만 남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시대가 묵시 시대를 이어가다가 다시 부흥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부흥의 흐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도 그게 나오고 교회 역사도 그게 있어요. 자, 그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약한 세대를 물리시는데, 이제 이 약한 세대 대부분은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정복 역사는 한 세대 내 뒤로 물린다. 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신앙과 가치는 누구에게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신앙을 결정한 20살 이하에 있는 세대들한테는 이 가치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20살부터 불신앙을 선택했던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장 안 죽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들이 자랄 때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마루타 역할을 한 거예요. 마루타 역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메추리 먹고 싶다, 거시기 먹고 싶다, 전쟁도 했다가 죽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 할 동안 누구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20세 이전 걔들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들은 출애굽 경험을 못했거나 기억이 별로 없고 정상적으로 경험이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부모가 그렇게 계속 신앙과 불신앙의 그 파도를 타는 그 세대를 통해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할 동안 남은 자들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주체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오늘 10사람과 함께 그 10사람의 판단을 다 받아들였던 공동체 전체는 4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쓰러질 거다.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지자적인 묵시적인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역사를 이끄는 주체로서 부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다수 아닙니다. 교회는 다수 영역에 부른 거예요, 소수 영역에 부른 거예요? 소수 영역입니다. 개인 제자는 다수 영역에 부른 거예요, 소수 영역에 부른 거예요? 네? 소수 영역에 부른 거예요.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네 어떻게 말하면 너는 소수에 속한 애다. 교회도 소수에 서는 것이 자기 본질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많은 제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수가 많아요, 소수가 많아요? 결국은 다수는 다수의 길을 가요. 그런데 소수는 소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구원 역사의 마디마디는 하나님은 다수하고 일을 해요, 소수하고 일을 해요? 소수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역사적 사건 앞에 절대 소수의 자리에 서서
그 세대의 남은 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자기가 몸으로 겪었던 세대의 풍조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유럽 사회가 겪었던 세대가 적어도 긴 시간을 두고 풍조가 바뀌고 사조가 바뀌고 어떤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지는 여러 세대가 적어도 2세대, 3세대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한 인간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2세대 이상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한 3세대, 4세대를 경험을 하고 지금 지나와요.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회가 산업 사회가 발전되고 이 산업 사회가 어떻게 타락해가는 이런 정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발전돼가는 이 과정은 여러 세대가 겪어야 될 과정을 한두 세대가 한꺼번에 겪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대충 그래요. 동아시아가 200년 이상 동안 축적된 이 인류의 앞선 문화들을 단시간 내에 받아들이면서 그 단시간에 그들이 긴 시간 동안 겪었던 갈등들을 한꺼번에 겪으니까 그게 복이기도 하고 저주기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세대는 다음 세대하고 세계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그럼 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세대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몸에 각인된 것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경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공간적으로도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어느 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저 인간으로서 난 죽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뭐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만나서 딱 살아보니까 저 인간의 세계관하고 내 세계관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은 세대 안에도 세대가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차이처럼 같은 세대 안에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 있나요, 없나요? 충돌이 있는 겁니다. 남성의 성향과 충돌이 있죠. 그죠? 감성적인 기질의 사람하고 지성적 기질의 사람하고 세계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감성적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하도 감성적인 코드만 자기 몸에 받아들여요. 지성적인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도 지성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만 자기 안에 축적을 해서 그 체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성적 체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성은 지성적이라 그랬죠. 여성은 대체로 여성은 감성적인데 남자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해 체계를 봤을 때 감성적인 체계로 움직이는 여자들은 이상한 여자가 보면 남자 이상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 자체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가능한 인간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다수는 평생 그 세계를 이해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배우고 훈련되고 수련을 하면 적어도 그 이해체계가 나한테 납득이 되는 과정은 와요. 그리고 좀 더 수양을 하면 그 방식대로 반응도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리작용으로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50대 지나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약간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이제 주먹 막 긁어쥐고 막 이래저래가 막 뼈다구 삶아가지고 막 해놓고 나가쁘고 따라오면 따라오라 그러고 남자는 갑자기 이렇게 감상적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이 생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뭐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다양한 세계관, 다양한 방식의 세대들이 어우러서 그 시대 전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합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는 기질이나 성향을 잘 몸의 경향성에 그 기울여진 축을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시대를 넘어서는 사람, 같은 시대 안에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남성적인 합리성을 가진 여자들은 사업을 하면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러죠. 엄마의 감성과 인격적인 감성과 조직을 이끌어가고 지적인 어떤 그런 합리성이 같이 조화가 된 능력을 가진 여성 지도력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소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일은 뭐냐. 시간을 달리하는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가치를 계속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수가 소수라 그랬죠. 가정 안에 예를 들어 아빠하고 딸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가끔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를 아빠가 안 느끼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빠죠. 세대 차이를 못 느끼는 애가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약간 비정상이에요. 이게 잠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애를 무슨 애라 그래요? 애 어른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다시 개똥 타요. 다시 그 어른 같은 애가 나중에는 애 짓을 또 하게 되는, 이제 그쪽 한 건강하지 않는 타입인데, 앞선 세대는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훈련이 됐거나 수련을 하거나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은 다음 세대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대를 넘어서는 주체가 된 거예요. 자, 제자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제자요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공간적 세대를 함께 가지는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의 제자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시간적 세대도 넘어서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세대를 넘어서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세대 차이가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안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안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몸으로 각인된 것보다 영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통합되기 때문에 몸이 가지고 있는 치우침을 허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 시대에 내가 10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탈권위적 태도를 보이는 10대의 내 아이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경험 안 해도 받아들이고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걸 신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한 세대가 역사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선택을 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설명도 안 하고 질문부터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한 세대의 가치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연이 있어서 아버지의 시대의 사건이 아들 사건으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세대가 경험한 전쟁의 경험이 있어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한 아버지가 결정했던 그가 만들어놨던 그런 많은 최근세 사건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를 죽도록 일하고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녀 교육이라면 내가 몸이라도 팔아 살겠다 그렇게 했던 아버지 세대가 있어서 교육받은 세대가 있는 겁니다. 한 세대가 자기가 선택한 것 말고 내 몸으로 각인되어지는 어떤 삶의 가치라는 것은 당연히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모 세대는 자기가 사는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는 그 세대 자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서 흘러온 거예요? 앞 세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세대를 살았던 세대의 후세들은 긍정적인 가치를 물려받는 거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앞선 세대의 어떤 결정이나 、 삶은 부정적인 경험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 그래서 。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의 수운한 방식을 역사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존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걸 이해하고 나서 앞선 세대를 받아들이고 그 세대에게 물려준 내 자신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개인 정서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역사의식은 역사에 대한 막 대단한 뭐 지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앞 세대의 흐름이 오늘 내게 왔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운명인가 보다. 이게 내 삶의 몫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소명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들어오면 내가 사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제자 삶이 동그랗게 따로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떤 제자요? 앞 세대에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제자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결정된 거야, 안 된 거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역사의식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에 대한 소명의 태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유산을 내가 그냥 바람 가는 대로 물결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흐름이 유산이 생명의 기준에 의해서 바르다 틀리다 문제를 봐서 바른 유산을 물려드리고 틀린 유산을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 자각을 인정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역사적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한테 구성이 되어져야 돼요. 적어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을 좀 이렇게 알아먹을 만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이렇다는 것을 우리처럼 40대, 50대가 되기 전에 10대, 20대 이걸 딱 배우는 것이 이게 교육이에요. 원래 인류가 만들어낸 교육이라는 것은 40대, 50대 자연적으로 배우기 전에 10대, 20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의 삶을 다 살고 나서 터득된 것을 성인이 되기 전에 그걸 바톤을 이어받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인간의 교육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세대가 교육이랍시고 하는 교육이 그것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담아내느냐 안 담아내느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적어도 우리가 키운 자녀들, 또 우리 세대의 교육을 받은 10대까지, 20대 중반까지 받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본래적인 의미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다는 결론을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적어도 깊은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는 적어도 우리 같은 신앙의 고민을 하고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이 40, 50대를 지금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랬으면 우리 자녀들은 20대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그냥 또 지도 살아보고 50대, 60대 돼가지고 아이고 인간이란 그렇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30대 내 아내하고 그렇게 죽을 또 살동을 싸우지 않아도 될 거를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을 돈 살돈 니는 네 앞만 보고 살고 네 죽을 때까지 깨달으면 뭐 네 몫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유산을 지금 물려받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아시아가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의해서.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물려받았고 얼마 전에 기독교 사회는 엄청난 영적 부흥의 시대를 지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부흥의
시대 불이 꺼지고 있는 내리막길 가는 기독교 후기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후기 사회는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는 시대요, 물리는 시대요? 네? 물리는 시대입니다. 물리는 시대는 다수를 찾나요? 소수를 찾나요? 다수를 찾습니다. 다시 소수를 찾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이 다수를 일으켜요. 정말 다수들을 일으킵니다. 불신자들이 눈이 뿅 떼거리를 몰려들도록 다수를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 만들어요. 그런데 기독교 후기 사회, 세대를 물리는 시대는 하나님이 소수를, 오늘 본문에 몇 명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으면 다음 세대는 나는 결정할 수 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예요. 여러분, 2명에 들고 싶어요? 200만 10명에 들고 싶어요? 그냥 바람되는, 가는 대로 물 따라가는 대로 200만 10명에 그냥 속하실래요? 우리는 곧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연한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가슴 뛰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런 사람들하고 노년을 같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수 물리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연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바톤의 주체는 돼야 되겠다. 그 우리 소망이고, 이것만 견디면 우리 손자들은 뭐 한다? 부흥의 시대를 반드시 맞이한다. 유럽과 미국 역사 그랬다 그랬죠? 반드시 그렇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시대에도 단체는 그렇게 쓰러져 가지만 개인은 그 개인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서 개인의 부흥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믿는 자의 자녀들이 불신앙으로 떠나가는 마당에 지금도 안 믿는 집에서 첫 신앙을 물려받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기를 보내는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개인들은 있다고요. 그걸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고. 다수도 이상히 여길 게 아니지만 소수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 개인은 소수지만 그런 개인적 부흥에 동참하고 그 개인적 부흥의 주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는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성령 그렇게 내주하시고, 그 신앙을 주도하는 그 개인의 연대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시대 부흥, 또 큰 세대 전체의 부흥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부흥이 다르게, 노선이 다르다 그랬죠. 다른데 이걸 가지고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세속성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영적 싸움이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특징을 제가 설명하려면 제가 이제 또 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군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의 이런 개인성과 단체성을 두고 보면, 군에 가면 사병은 1개월, 장교는 최소한 3, 4개월 혹은 6개월, 뭐 2년, 4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개인의 군인을 이렇게 완성시켜 가는데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개인적 영역하고 단체적 영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영역은 훈련시키는 그 이름이 뭐냐면 각개전투라는 게 있어요. 각개전투. 들어보셨나요? 형제들은 뭐 너무 잘해요. 각개전투 하면 시급하는데, 각개전투가 있어요. 각개전투는 한 개인이 전투를 하는 데서 가지고 저 고지를 앞에 두고 한 부대가 이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부대 전체는 어떠하든 간에 한 사병 하나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전투 방식을 수행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가느냐,
이걸 개인에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또 철장 밑으로 기어가야 돼요. 또 지뢰가 있으면 지뢰를 또 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가까이 가면 이제 손으로 수류탄을 던져. 화기 사용의 다양한 방식을 가르치는데 원거리는 총으로 쏘고 근거리는 수류탄 던지고 더 가까이 가면 뭐예요? 이제 대검을 꽂아가지고 이제 총금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오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어하는가, 숨는다, 폭긴다, 뭐 우회한다, 뭐 하여튼 다양한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한 전투 행렬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이 각계전투예요. 그럼 막 TV 보면 막 철장 밑에 막 기고 막 한 바퀴 돌고 뭐 던져 끝에가 와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뭐 찌르고 막 이렇게 하는 대충 보셔도 이렇게 각계전투 훈련이에요. 자, 그게 훈련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부대가 단체 싸움을 하는데 가장 소부대가 분대예요. 분대가 3개 모이면 소대예요. 소대가 3개 모이면 중대예요. 중대가 3개 모이면 대대예요. 대대가 3개 모이면 연대예요. 연대가 3개 모이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3개 모이면 뭔가 뭐 그때는 뭐 군단, 뭐 군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사단이 최고 병력이었던 덜치인데 그렇게 구성돼요. 그러니까 전투는 각계 전투하고 연대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연대 전투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대 최소의 경험은 분대 전술을 배우는 거예요. 옆에 쏘는 사람은 자동 소총인지 따발총 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땅땅땅 이래 쏘는 소총이 있고 옆에는 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소대가 분대가 8명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옆에서 이렇게 뭐 지원 요청하고 제가 할 때는 니는 뭐 해줘라 이런 게 역할들이 있어요. 각계 전투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뭐 그래가 그게 또 모아가지고 소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지 철조망 끊는 기계는 옆 사람이 다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철조망 있으면 철조망 끊는 기계한테 불러가지고 뭐 통과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방법을 분대전이라고 해요. 분대전. 또 그걸 소대단이랑 소대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각계 전투와 연대전은 그죠? 단체 전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도 각계 전투와 연대전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 각계 전투에 대한 주목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계 전술도 어떻게? 연대전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거는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 전체 경향을 잘 파악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런 각 시대마다 각 개인의 신앙의 상황마다 특정한 지역이나 공동체의 특이한 상황마다 다른 그런 정황 속의 어떤 안목이 또 분별력과 판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악한 세대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운행하는 전략들을 오늘 소개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40년 광야 생활이었고 그 40년 광야 생활은 또 다른 세대에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모세는 그 40년을 나는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죽을 똥 살 똥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 후기 사회를 사는 우리 시대에 적어도 누구는 남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소수 남은 자를 남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면 다 은혜가 있고 어느 교회나 가나 다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찾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소수를 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각계 전투와 또 연대 전투를 위해서 다양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명은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영적 신앙의 유산, 참 부정적인 게 많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것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다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후기 사회에도 그렇게 패퇴하고 그렇게 변질되고 배교하는 그 시대에도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분별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밤이 깜깜할수록 뭐가 가깝다고요? 새벽이 가깝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자는
그 한 세대의 절망으로 그냥 치부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경륜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지나가는 잠시 경점은 그 시대를 운명적으로 안고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그 시대를 소망하면서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각계전투에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 싸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또 남은 자의 주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 같지도 않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그 물에 나도 접어들고 그 바람에 나도 젖어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뚜렷이 보고 성령 앞에 이 신앙의 경주를 오늘도 처음 받은 것처럼 가슴 뜨겁게 부흥의 시대를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은, 자기 신앙은 그렇게 남은 자로서 사는 경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개인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